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험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이제 다윗 왕의 시대는 끝나갑니다. 그동안 다윗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막내 아들 목동으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부인들하고 쭉 살펴보면요. 미갈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춤을 비웃어 더 이상 다윗이 미갈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히노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암논을 낳았죠. 근데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보면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길리압을 낳았죠. 또 마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압살롬을 낳게 되죠. 또 학깃이라는 여인에게서 아도니아 왕이 이제 또 나오죠. 이제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며 스스로가 왕위에 올랐지만은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급히 책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이제 밧세바와 나와서 산모와 시므의 소박, 그 다음에 나단,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그 아비달, 에글랄 해가지고 10명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 외 부인들에게서 또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윗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 한 70세 정도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고 정말로 평화의 왕 솔로몬, 그 자식이 왕을 물려주기까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망명생활, 숱한 전쟁, 온갖 풍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식들이 이렇게 각 여자로부터 나옴으로써 집안의 불화가 또 오죽했겠습니까? 자식들의 반란이 있었죠. 자식 간의 살인이 있었죠. 또 음모가 있죠. 참 어쩌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일 없다고 참으로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생김으로써 나라는 사실은 더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져 갔죠. 또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잇지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또 엄청나게 겪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점점 노쇠해 갔겠죠. 더 이상 이제 나라를 통치하기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전국에서 뒤져봐가지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또 잠자리 수중들기 위해서 간택을 해서 데려다 놨습니다. 물론 이것은 왕이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 했으니까 향락이 목적은 아니고 치료가 목적이었겠죠. 아마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젊은 아가씨가 따뜻하게 좀 품어주기를 바랬던 거겠죠. 이제 아비삭, 수넴 여인 아비삭,
나중에 또 이제 이로 인해서 또 문제가 또 좀 생기죠. 하여튼 이런 치료법까지 동원했지만 이제 다윗은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이제 스스로 이제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5절입니다.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핫깃의 아들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이렇게 죽어갔죠. 그게 이제 아마 그 육의 순서상 아도니아가 이제 뭐 형도 없고 뭐 하니까 내가 당연히 왕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장자권에 대한 얘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장자권, 육의 장자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솔로몬이었던 것 같죠? 근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는지 안 여쭤봤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용모가 준수했다고 합니다. 또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주변 인물들, 군대 장관 요압이나 대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에게 포섭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장자권이 있으니까 그들도 아도니아를 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다윗 왕의 마음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죽은 압살롬처럼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냥 나름대로 이제 용이 주도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원래 다윗을 따르던 사람, 다윗의 뜻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 아도니아하고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록 다윗 왕이 누워있는 죽어가는 처지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윗 왕의 분부를 기다렸겠죠. 아도니아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책망을 들은 일이 없이 누가 봐도 아마 후계자로 생각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나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도리어 이제 주석에 보면 좀 잘못을 해도 적절하게 훈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부친을 무시하고 동의도 없이 멋대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전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죠. 다윗에게 그는 잘못 보였습니다. 다윗과 선지자 나단의 영향하에서 자란 경건하고 온유한 성격의 솔로몬보다는 야심만만하고 준수한 용모의 아도니아에게 아마 더 마음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요압은 늘 자신의 정치적 실리를 쫓아서 행동했던 장군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이는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피하여 다윗의 보호를 받았던 제사장입니다. 다윗 통치하에서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굉장히 출세한 인물이겠죠. 아비아달은 당시 공동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을 시기한 끝에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추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간의 어떤 세력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솔로몬과 아도니아 요 사이에 이렇게 사람을 두고 그런 경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아다는 자신의 대제사장적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을 했고 그리고 더욱더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 사독 1장 8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사독, 제사장 사독 방금 봉독해드린 것처럼 아달 제사장과 대척점에 있었던 그렇지만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던 이 대제사장 사독 지금 아직 다윗 편에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가담한 무리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독 제사장이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 아히두베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그는 다윗을 편들어 왕궁에 머물면서 후세를 도와 첩자 역할을 하기도 했죠. 다윗 시대에 이 두 명의 대제사장이 된 이유가 이런 것이죠. 한 명을 세워야 되는데 공동 대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제사장 사독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고요. 또 분하냐 얘기가 나오는데 분하냐는 솔로몬의 명령을 받고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에 가담한 요압을 죽인 후 군대장관이 나중에 되는 사람이죠. 이제 여기 언급된 사람들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시 한번 또 이어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노엘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에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냐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도 보면 왜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동생들은 다 쳐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걸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총애를 받은 걸로 이미 알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도니아가 이제 제사잔치를 베품으로써 반역의 것을 도모하고 반역 것의 제사 형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력이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겠죠.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인데 지금 하나님의 뜻, 또 선왕의 아직 죽지 않은 선왕의 뜻은 물어보지 않고 내가 당연히 장자권을 가졌어. 또 많은 사람들 내 휘하에 두고 내가 포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내가 왕이 되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 이런 의지를 갖고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내가 왕이 되리라.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스스로 높여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 이런 말이 성경에 보면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원죄를 지닌 자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의로워지고 자기가 의를 추구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의인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말 중에서도 굉장한 의미를 좀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이런 말인가? 자, 하여튼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벌써 한 편은 빼놓고 자기 편 삼아서 벌써 그 나라가 갈라지는 세력 싸움이 생기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연장자의 힘을 내세워 왕위를 노린 행위는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
정명 도전하는 모반 행위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과 더불어 선지자 나단, 시위대장 분하야, 데스상 사도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을 초청해서 제외시킨 것은 그가 다윗의 의중을 따르고 있는 솔로몬의 핵심 추종 세력을 익히 간파하고 그들을 왕이 즉위를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들은 다 죽음의 대상이 될 거라는 우리는 암시를 느낄 수가 있죠. 무서운 거죠. 현대에도 정권을 잡으면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 하면서 부정부패라는 것 속에서 법적인 칼을 들이대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깜빵에 가죠. 이번 대선 중에도 적폐 수사할 거냐라는 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몰라도 부정부패라는 걸로 한다면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법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거지 이 당시라고 한다면 법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 맘먹고 적을 치겠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절부터 10절까지 봤습니다. 저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 표현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원죄를 지닌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과 연계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좀 더 뜻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와 같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